네. 오늘 제가 절실함이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왜 나는 절박하게 기도하지 못할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절실함이 힘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실존주의 철학자, 그러면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걸어 존재한다. 또 있죠. 아주 석학이라고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었던 칼 야스퍼스. 그분은 이 세상에는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암호를 잘 읽어낼 때 신적 존재를, 그러니까 신적 존재의 품에 내가 안길 수 있다. 이거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혹은 초월자의 암호, 이것은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해독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절실함이 힘입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지만, 조금 더 노골적인 제목은 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을 잡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절실하지 않습니까? 왜 간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도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바로 한 사람이 밤에 벗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양식이 없어서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좀 귀찮기도 하고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주었겠니 안 주겠니? 친구라는 관계로는 그 좀 귀찮은 일인데 너무 간절해서, 너무 절박해서 그 이웃의 도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예를 들으면서 세상에 아버지하고 자식이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주며,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며,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니?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이 짧은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반복해서 강조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설교도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닥치면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막히고 갑자기 한계에 봉착을 하면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소할 수 없는 한계, 약점, 절박함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가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나라의 14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죽는데, 별거 아닌 종기 하나 난 걸 가지고 죽는데, 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제가 훨씬 오래 살았거든요.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 그러면 나도 좀 깝깝할 것 같아. 뭐 여러분 중엔 좀 기뻐하실 분이 있을래나 모르겠지만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김순영 너 오늘 죽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야, 그때 히스기야는 그냥 용한 의사를 찾아가거나 좋은 병원을 찾아가거나 뭐 그러지 않고 얼굴을 벽을 향해 들고 사람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지난날의 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살려준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사람에게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엔 아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받은 응답에 관한 책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역시 기도에 관한 얘기고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이 사람 복주겠다 약속한 두 사람 기억하시나요? 고맙습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만에 싹 잊어버려 주시니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며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죠. 다윗은 시편 142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절박함이 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다윗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사울의 대를 이어서 이 다윗은 어릴 때 골리앗을 물리친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아버지께로부터 별로 주목받지도 못했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아들을 찾을 때 그 아들의 반열에 들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허물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그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죄를 뒤집어 씌려고 하다가 그를 전쟁터 맨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게 했습니다. 나쁘죠? 북한 성경에 보니까 그 일로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다. 하나님의 눈에 거슬려서 그는 많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다윗은 여러분 세상에 요즘 존속 살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그런데 이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하루 이틀입니까? 그거 다 해소하고 왕이 됐는데 이번엔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음악성이 있고 천재적인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싸움도 잘하고 의리도 있고 자기 부하들이 고향 땅에 가서 물 떠온 걸 마시지 않고 땅에 쏟으면서 그 백성들을 기억했던 참 멋진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은 엄밀히 따지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을 만큼 늘 불안하고 불편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긴장하지 않고 잘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아들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아는 대로 이름을 한번 내보세요. 솔로몬. 그렇지, 바로 나오네.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우리는 다윗의 아들 그러면 솔로몬만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죠. 압살롬보다 그 위로 아들이 또 있죠. 제일 큰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의 큰 아들은 암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암논은 아히노암의 아들. 그러니까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엄마에게서 낳은 아들이 암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을 하면 두 번째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은 엄마가 아비가일, 엄마가 달라. 세 번째 아들 압살롬, 오늘 얘기할 압살롬은 마가의 아들. 세 엄마가 다 달라.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은 엄마가 학깃, 또 달라. 솔로몬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밧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아들은 어머니 이름이 없습니다. 이드아시라고 하는 아들도 어머니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아들들이 잔뜩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후궁에게서 낳은 아들, 내가 이름 몇 사람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잘 들어보세요. 수아바스, 소발, 나단, 입할, 엘리수아, 엘리팔렛, 노가,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나는 내가 읽으면서도 나도 처음 들어. 성경에 최소한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19명이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제가 압살롬과 관계된 상황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다윗의, 여러분, 많은 부인에게서 많은 아들을 둔 이 집이 일상적으로도 살아가기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큰아들 암논이 여기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 그러니까 이복 형제죠, 이복 남배죠, 좋아했어. 오빠가 이복 동생을 좋아했어. 여러분, 지금과 같은 결혼관을 갖고 있지 않을 때니까 그때는 형제들 간에도, 이복 형제들 간에는 결혼도 하고 사촌 간에도 결혼하고 그럴 때이니까 좋아했어. 그런데 이 암논이 좋아한 다말을 만날 방법이 없고 애정 표현을 할 방법이 없네.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갖고 있는 북한 성경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암논이 애만 태우다가 병이 났다. 상사병이 났다는 거예요. 다말을 사귀고 싶어서, 연애하고 싶어서. 그런데 거기 참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다윗의 조카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쫙 보니까 암논이 쫙, 야, 뭐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니? 너 누워, 들어누워. 아프다고 들어누워. 그러면 아버지가 올 거 아니야. 큰아들이 아픈데 안 오겠니? 아버지 다윗 왕이 오시면 아버지는 아파 죽겠는데 다말이 와서 나 좀 간호 좀 해주고 먹을 것 좀 해주고 그러면 내가 금방 날 것 같아. 그래 봐. 그러면 세상에 큰아들 아픈데 누가 동생 와서 간호하려는 걸 막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니? 하고 이 요나답이 구라를 치도록. 암논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겠는데 아버지 다말이 와서 나를 좀 간호하게 해주세요. 그걸 왜 못해? 큰아들이 아픈데. 얼른 다말에게, 야, 너 가서 큰 오라버니 좀 네가 병간호를 좀 하도록 해라. 갔더니 이 규수가 또 얼마나 착한지 커피도 잘 끓이고 밥도 잘 만들고 개떡도 잘 치고 음식을 해가지고 오라버니에게 딱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암논이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좀 나가주실래요? 다 내쫓고 방 안엔 단둘이만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말아 그러는데, 에고머니나 오라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라에 법도가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 나를 연모하시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정식으로 혼인을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야, 다말이 지혜롭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면 좋을 걸 그냥 거기서 이복 동생을 겁탈을 합니다. 뭐 당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다말을 내쫓습니다. 비기 싫다고, 나가라고, 꺼지라고. 얼마나 이 다말이 상처가 됐습니까? 겁탈을 당한 것도 가슴 아픈데 그러고서는 박대를 하니까 상처가 됐습니다. 다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버니, 나를 겁탈한 것보다 이게 더 큰 나쁜 짓입니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고선 집에 갔는데 그 사실을 친오빠 압살롬이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고향이 어딜까요?
내가 볼 땐 압살롬의 고향은 충청도요. 왜 그러냐니까 다말아 참어라. 그냥 꾹 참어. 충청도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하면 꾹 참는다며. 언제까지? 힘 생길 때까지. 그리고서 힘 생기면 꼭 안 갚음을 혼대잖아. 다말더러 참어라. 그리고서는 압살롬이 그 분을 가슴에 탁, 새끼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그리고서는 아버지 식탁에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지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아버지 양털 깎을 때 내가 회식을 할 테니까 우리 집에 뭐 삼겹살도 굽고 뭐 보신탕도 좀 끓이고 그럴 테니까 아버지 좀 오시라고. 다윗이 야 내가 거기 뭐하러 가냐, 일 없다, 야, 너나 열심히 해라. 자꾸 간청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른 꿍꿍이 속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 오겠대. 그럼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라도 좀 가라고 그러세요. 야야야 네 형제들이 바쁠 텐데 그냥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아버지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암논에게 야 네가 좀 동생들 데리고 그럼 가서 밥 한 끼 먹고 와라. 그때 다 형제들을 초청해 놓고 술을 진탕 먹이고, 여러분 술 진탕 먹지 마. 이상한 일 당할 수도 있어. 술을 진탕 먹이고 신하를 시켜서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집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왕자들 모여서 다 죽였대. 그 얘기가 다윗의 귀에 쑥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상한 걸 가르쳐줬던 요나답이 왕이시여 다 죽지 않았습니다. 암논 하나만 죽었을 거예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성경엔 암논이 죽었을 때 형제들은 자가용 타고 다 빠져나갔더라. 성경엔 노새를 타고 다 빠져나갔더라. 아마 왕자니까 차 한 대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도망가서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압살롬은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사무엘하 12장 13장의 말씀인데 13장 끝머리에 암논은 죽었고 다윗이 압살롬이 그리워지니라. 압살롬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성경에는 압살롬에 대한 노여움이 사그러들기 시작했더라. 그러고 나서 14장 1절에 요압 장군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게 신하라는 게, 부하라는 게 자기 상사가 뭘 원하는지 눈치도 좀 빨리 캐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압살롬 그리워하는 걸 딱 눈치채고 요압 장군이 한 여인을 불러서 여보게, 자네는 지금 상복을 입고 얼른 다윗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게. 왕이시여,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뜰에 나가서 애들이 싸우다가 하나가 죽었어요. 실수로 죽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죽인 아들 나더러 내놓으래요. 그놈도 죽여야 된다고. 달리오 법칙이잖아요. 죽인 놈은 죽인 놈으로. 그러니 왕이시여, 아니 아들 하나 죽은 것도 마음 아픈데 살아있는 놈까지 죽이라 그러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왕이시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아니요 제가 왕께 폐를 끼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들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니야 내가 막아줄게. 그러면요 정말 그러실 수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실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그까지 걸 왜 못해? 왕이 그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한테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내가 지켜줄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왕이시여 사실은 압살롬에 관한 얘기입니다. 압살롬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쫓겨가는 신세지만 하나님은요 압살롬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과도 함께 하시지만 죄를 지은 압살롬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압살롬이 막 그립고 보고 싶은데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럴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와서 그런 소리 하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다윗이 다짜고짜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 혹시 요압이 자네에게 시켰나? 감 잡히는 사람이 있잖아. 요압이 시켰나?
그때 이 여인이 어머머머머머머, 우리 왕께서는 이렇게 총명하실 수가. 맞습니다. 왕의 신하인 요압 장군께서 왕을 위해서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왕이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마음이 순박하다고 쫙 바닥까지 발라가면서 결국은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데려오지만 넌 우리 집엔 들어오지 못해. 니네 집에서 살아. 거기까지만 해도 압살롬은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가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좀 도와달라고 그랬지만 아무도 돕지 못했을 때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라고 말하라고. 야, 이 자식놈 못된 놈은요, 이게 끝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대로 고하니까 다윗이 그래, 우리 집에 드나들도록 해라. 아버지잖아요.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자기를 살려준 것만도 고맙고 용서해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 압살롬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하여간 잘생긴 걸 말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1년에 한 번씩 잘랐는데 자르면 머리카락이 하도 많아서 200세겔이나 나갔다고. 머리카락이 많은 것도 자랑이고 용모가 준수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니는데 50명씩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니고 위풍당당한 압살롬, 왕의 아들, 어떻게 보면 2인자, 아버지 궁궐에 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매일 아침 성문 입구에 서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우리 왕은 연세가 높으세요. 기운이 없으세요. 그리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세요. 왕이 당신의 일을 돌볼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젊고 나는 정의와 공의를 가치로 여기는 사람인데 당신의 억울함을 내가 도와줄게요. 이야, 사람들이 고맙다고 절을 하면 왜 이러시냐고 쫓아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겸손하게. 사무엘하 15장 5절 6절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아버지 왕에 대해서는 거짓말 막 하고 아버지는 늙었어. 아유, 아버지는 바빠. 아버지는 못해.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제가요 지금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왜? 제가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가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단을 쌓겠다고 소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원을 지키려고 헤브론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데 다윗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래, 가라.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 사람들 중에 많은 신복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새로 태어났다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외쳐라. 그때에 유력한 사람들 200명이 동행을 했고 또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당대 최대의 전략가가 압살롬의 편에 섰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압살롬의 지지율이 다윗보다 훨씬 더 올라가기 시작했더라. 리얼미터하고는 조금 달랐는지 갤럽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더라.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냥 그를 지지하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편이면 그냥 지지하잖아요.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저놈이 그냥 두겠냐? 다 죽일 텐데 우리 토끼자.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방 사람이었던 이때라는 사람, 가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망명해 온 사람인데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 왕이요, 우리는 왕께서 어디 계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왕과 함께 살고 왕과 함께 죽습니다. 우리는 왕의 편입니다. 이방 사람이 다윗을 딱, 그러고 나니까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성직자들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힘을 얻은 다윗,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축복하겠다고 한 사람은 그냥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냥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돕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압살롬에게 가 있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허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체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저 사람의 계획안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야, 나를 그냥 도와줄 수 없어서가 아니고 정확히 집어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나는 금방 정복되고 다윗은 다시 왕으로 옹립돼서 통일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군주로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논지는, 오늘은 모처럼 성경에 관한 얘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다 기도합니다. 방식은 좀 다르고 기도의 양은 좀 다를지 몰라도 다 기도합니다. 목사라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초신자라고 더 조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가운을 입고 기도하고 길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기도했지만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그들은 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시간 끌기식,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하는 식, 사람에게 보이도록 사람에게 들리도록 했지 그들에게 진정성이나 절박성이나 간절함은 그 기도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왜 신앙생활이 절박하지 않은지, 왜 기도가 절박하지 않은지,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은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적어도 하나님 앞엔, 적어도 예배는, 적어도 기도는 간절함과 진지함과 절박함과 그 집중력에서 나오는 열정의 에너지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